욥기서 30장 1절에서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스승치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리는구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기사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유명한 정치인들이 자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동안 유명했던 사람이 그 인기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살에 이르기까지 되죠. 유명한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위세떵떵거렸던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자기의 잘못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릴 위기에 도달하게 되면 자살을 결심하고 자기의 인생을 끝맺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춰지느냐 이것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 혹은 인정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자기의 외모를 관리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죠. 사람들은 가진 것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없어도 부자가 되면 사람들은 대단하다라고 바라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에서 못생겼다 할지라도 명품을 들고 다니고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 야, 참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멋지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찮게 보고 한찮게 대하게 됩니다. 오늘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욥을 인정하고 욥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욥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욥의 그 말을 통해서 미소를 얻게 되고 욥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욥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몰려와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욥에게 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29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욥이 가는 곳곳마다 마치 욥이 왕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욥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었고 그 재산이 다 사라져버렸고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육체까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 욥을 이제는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 거구나. 그런데 이 욥을 비웃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에 가면 카이스트 제도가 있죠. 옛날에 우리도 양반과 상놈이라는 이러한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카이스트 제도에 보면 불가촉 천민이라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접촉만 해도 부정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천민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상종조차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 이 말은 개맛도 못한 자들이라는 말이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상놈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욥에게 손가락질하고 욥을 비웃고 욥을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자기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금 나를 노래로 조롱하고 놀림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이 세상의 인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굽신굽신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나를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내가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러한 환경이 되지 못하면 사람들은 금방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조롱하고 놀림거리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한마디로 지금 욥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어쩌면 자기 욥의 내면에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것들로 인해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마치 그것들이 자기를 지탱하는 것처럼 생각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구름같이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인기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들어왔을까요? 사람들은 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생긴 변화가 무엇일까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부끄러움.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치마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져서 이제는 자기를 지키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합니다. 외적인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었었는데, 하나님 한 분의 관심만으로 만족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세상의 관심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야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자기의 존재 가치도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하늘에서는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시선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비 마지막에 고백했던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되었구나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은 한순간에 있다가도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 같기 때문에 그렇죠. 조속하게 변하는 것이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내가 조금만 잘하면 막 칭찬하고 엄청나게 인정하는 것 같지만은 조금만 실수하면 금방 돌변하는 것이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떠하든지 간에 끊임없이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그분께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을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솔로몬의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예전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케 해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날마다 새 힘을 다해 주셔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을 복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쁜 소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여지게 해주시고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활기찬 삶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